오늘 권사님 우리 신앙강연의 시간인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일어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소개합니다. 네, 앉으세요. 여기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차리는데 앉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왔을 때 느낀 건데, 아니 우리 서원교회 이렇게 미인이 계시다니. 맞죠? 네.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또 여러분, 제가 또 전용 명사는 미인이라고 했다고 또 안 하시면 또 서운하실까봐 여러분 다 미인이시고요. 우리 권사님의 가족이 이제 우리 양영미 권사님, 또 아들이 명균 아들 있죠? 네. 명균 아들. 명균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제 아들은 황명구고요. 지금 남편은 양영길이고요. 저희 아들은 두바이에서 결혼해서 두바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손녀 둘이 있어요. 딸이 손녀 1학년, 3학년. 이름이 뭐죠? 손녀 뭐지? 아무튼 갑자기 물어보면 좀 손녀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순서 됐으니까 하라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고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실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아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서로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권사님 혼자 진행할 충분하니까 전 옆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고백하는데 목사님 오실 때쯤에 저는 너무너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교회를 옮기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목사님 모시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헤어지면서 교회에 남게 되어서 매일 화가 났었어요. 전혀 웃지 않고 정말로 우울이 가득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정말 들어가나 나가는 사람들하고 정을 주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참 그때 생각에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성도들 이렇게 지금 와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습니다. 저는 구남대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정말 형편없이 사랑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아이를 낳고 업고 다닐 때쯤에 한 2살쯤 됐을 때 우리 언니 전영자 권사님, 박수균 권사 엄마 외로워서 그 동네로 살러 갔는데 언니가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고 텔레비 보면 너무 재밌는데 교회를 가고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 하는 데 가서 저기 가서 저렇게 다니고 하나 싶고 저는 예수님들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언니 집을 드나들면서 살다 보니까는 어느 해 준비하고 깨끗이 준비하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전도조회 지금 생각하니까는 가을에 총동원 줄이었는데 사람 데려오라니까 만만한 저를 이제 찍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다 오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업고 갔었는데 교회는 꽤 큰 감리교회였어요. 태백에서. 그래 한번 갔다 오고 끝나려고 했는데 저는 교회를 가려면 그때문에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거리에 살았는데 아니 속상해하는 양반이 그냥 수요일날도 데리러 오고 주일날도 데리러 와서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싫은데 화도 못 내고 일을 어쩌나 싶어서 도망갈 때도 없고 정말 언니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언니가 가면 교회 갔고 그런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와서 아이를 안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토요일 날이면 청소 빨래 다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신방도 잘했어요. 어느 날 불에 닥칠지도 모르고 전화도 없는 시절에 이거 해마다 청소기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토요일 날이면 빨래도 없이 다 준비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막 교회가 준비를 싹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뭐 믿음이 있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그러다 좀 지나면서 형부가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프고 형부가 결핵을 앓았는데 그래도 언니 집에 아이를 얻고 내가 잘 갔어요. 형부가 방에다가 이불을 깔아놓고 시아버지는 그때 사택에 사는데 언니 시아버지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아이들 셋하고 형부가 방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겨우 진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부흥회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신유에 은사가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신다고 해서 언니가 그때 담대한 마음 먹고 진짜 있는 적 없는 개를 들은 게 100만 원짜리 들은 게 큰 돈이었는데 언니가 그거를 헌금을 드리고 그 개를 타서 헌금을 드리고 형부 병을 고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자고 언니가 해서 그 집에서 그 형편에 식사 대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정인데 나도 모르고 용감하게 뭐 언니하고 둘이 밥을 함께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와서 밥을 드셨고 부흥회 첫날에 교회 가니까 나쁜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언니도 나오라 그랬어요. 4사람인가 5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서있던 사람들이 뒤에 사람이 있으라 그랬어요. 서있던 사람이 그냥 나가서 잡아칠 정도로 그러니까 뒤에 있던 젊은 사람들 다 받았어요. 나 그때 너무 놀래갖고 정말 믿음 없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저게 진짜인가 이랬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누워만 살던 우리 형부가 자기 손으로 이불을 걷어서 당근에 집어넣고 매일 누워있던 양반이 일어나 앉아있고 밥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던 약을 먹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가니까 뭔 일이냐고 이렇게 치료가 잘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나 이 생각을 했지만 크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늘 형부를 위해 기도했어요. 뭐 내 기도는 뭐 살만하니까는 안 했지만 그러면서 또 세월을 보냈고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4살쯤 5살쯤 됐을 때 앞집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면서 데리고 다니고 껌을 사주고 나갔다가 큰 도로에서 얘가 손을 놓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통사고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많이 다쳤어요. 귀로 피가 많이 나오고 그 오토바이는 남바도 없고 면허증도 없는 청년이 타고 아이가 끌려가서 오토바이가 좋은 게 아니라 막 옷이 다 긁히고 얼굴도 조금 상처가 긁히고 머리를 다쳐갖고 찢어지고 귀로 피가 많이 났어요. 옷이 형편없이 됐고 그래서 그 작은 병원에 가서 머리를 꼬매는데 그때 당시 마취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붙잡으라 했는데 저는 확 붙잡았어요. 꼬매야 되니까. 근데 남편은 내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생으로 머리를 몇 바늘 꼬매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그 병원을 택시 타고 갔는데 병원에서 어마어마하게 겁을 줬어요. 크면서 뭐 무슨 병이 오고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장성에서도 올 수도 있고 하면서 그때 아이는 얼굴이 축구공같이 부었고 형체를 진짜 얼굴이 완전히 축구공같이 돼갖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한 2-3일을 지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원주 큰 교회로 옮기시고 서 목사님이 오시고 그 과정에서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복도에서 그 목사님의 장로님들과 신방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시며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믿음은 없어도 집사까지 받았을 때인데 어쩐 일이냐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와 있다니까 그 목사님 그 저녁인데 기도를 간절히 안식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자고 나서 뒷날 아침에 그 축구공 같은 아이 얼굴이 싹 부기가 내리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먹고 정말로 또 기적 같은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뭐 믿음을 빨리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가 괜찮아져서 퇴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아버지라는 양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쟤는 이미 사람 구실하게 틀렸다. 다시 아이를 하나 얼른 낳아서 키워라. 그랬는데 사실 그 아이 낳을 때 내가 일주일을 아파서 죽기 살기로 힘들게 낳았어요. 목숨을 걸고 진짜.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언니는 너무 걱정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간구실 못하고 끝나는 것 같다고 막 울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 난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저 자녀를 내게 또 자식이 필요해서 내가 또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음은 안 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면 저 자녀로 인하여서 정말로 사고 안 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선물로 기쁨의 선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볼미로 잡힌 거예요. 내가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고 너무 정직하게 드리고 시간마다 믿음 없어도 가고 사실 저는 그때쯤에 한번 알바를 친구가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말하자면 맥주 팔고 이러는데 뭐라 그래야 됐어? 호프집 같은데 한번 자기가 못 간다고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 과일을 써는 거 가르쳐주는데 오만 좋은 과일이 다 있고 그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너무 잘 썰었어요. 막 처음 썰었는데도 너무 잘해갖고 과일을 모양을 잘 내보니까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에 가서 내가 홀딱 반했어요. 아 이렇게 쉬운 장사가 있구나. 막 그냥 장사도 잘 되고 과일만 썰어놓으면 되고 마른안주만 내놓으면 되고 정말로 쉬운 장사고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서 내가 돈 벌으면 꼭 이 장사를 할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도저히 그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믿는 게 그때는 잡혀갖고 막 노래방에 유행해도 한 번도 못 가고 세상 친구들 가는 데를 절대 못 가고 오로지 그냥 교회만 다녀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그 전에 이미 제 손등에 작업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볼록 나와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그거를 수술하면은 그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때 당시 남편 월급 한 달치가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손목도 시큰거리고 보기에 완전히 보기 싫고 이랬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 가다가 교회 앞에서 얼음이라고 손바닥만큼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탁 넘어진 거예요. 발을 탁 짚고 너무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고 모른 척하고 젊은 나이에 지나갔는데 그 순간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복이 그렇게 왼수 같은 복이 그냥 싹 사라지고 다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가 이런 의심도 할 때도 있고 살면서 너무 잊혀지지 않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태백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아들은 학교 들어가는 무렵에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쯤 있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정직하고 좀 배우는 거 빼고는 말할 수 착한데 나는 TV만 보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를 때 TV 드라마 제목을 내가 매일 보니까 어느 날 그래요. 아들이 6살인가 그때쯤에 저게 뭐냐고 글자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게 뭐 세 글자인데 저게 그거냐 이러는 거야. 드라마 제목을 그렇다 이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드라마 제목으로 인해갖고 글씨를 하나하나 알아가며 앞집에가 학교를 1학년을 들어갔는데 걔 공부하는 걸 넘겨다 보면서 한글을 다 깨우치고 걔 더하기 빼기 지 엄마가 가르치는데 걔는 도저히 모르는데 우리 아들은 척척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 그렇게 해서 공부는 다 잘하는가 보다 이랬는데 정말로 공부를 학교 들어가면서 너무 잘했고 키도 잘 크고 너무 정직하고 착하고 순한 거 외에는 한 번도 손갈 일이 없이 잘 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을 이제 그 기도에서 처음에는 너무 그게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잡혔던 게 나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아들은 착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태백으로 이제 모두 우리가 태백에 살다가 거기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안산에 막내 동생이
우리 영란이가 이사를 오면서 저도 오고 언니도 또 같이 왔어요. 남들이 삼자매가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하지만 사실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아무 데가 살아도 괜찮으니까 같이 살았던 거예요. 재산이 있고 땅이 있었으면,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참 사이좋게 잘 살았는데, 안산에 왔을 때가 제가 37살이었어요. 36살에 왔나 하여튼 7살쯤이 됐는데, 와서 정말로 초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아랫니가 꿈에 쏙 빠지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튼실한 이가. 근데 꿈에 제가 이렇게 깨끗한 이가 지금 빠지면 안 된다고 도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불안해서 이게 뭔 꿈인지, 그때 당시는 아랫니는 손아래 사람인지 손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불안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부도 늘 건강이 안 좋으니까 기도했고 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수요일이었는데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저녁 때가 되니까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 뭔가 모르게 막 엄청나게 그냥 감당이 안 돼서 막 펑펑 울었어요.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괜히 막 화를 내고, 저녁 시간에 이거는 내가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엉엉 울고 있는데 내 친구가 전화 왔어요. 불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내 친구네 사는데 밑에 내 동생이 그때 살았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남편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막 쫓아가니까 동생 남편이 119에 실렸는데 이 다리가 랩으로 싸는 것처럼 반들반들하고 뭐 이불 하나 거쳐서 눈에 동그랗게 뜨고 119에 실려가고, 그 순간에 그 제구보다는 내 동생이랑 애들은 어떻게 됐냐고 나는 뛰어들어가 봤어요. 남편이 이제 데리고 병원 가고, 들어가니까는 그냥 끓으면도 너무너무 막 불을 꺼갖고 막 기가 막힌 거 이불이 다 타고 그랬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그 위에 사는 권사님이 내려와서 경찰이 2명 와 있었어요. 막 뭐 성경책에 태우고 막 이랬어요. 두퉁이가 막 타고. 그리고 뭐 이게 탔네 어쩌고 막 이러길래 경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서 집에서 놀고 갔는데 성경책을 확 뺏어갖고 얼른 구석에 처박으면서 막 울면서 내가 가족이라고 이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그날 저는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 한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태백에서 사고가 나고 다리를 다쳐갖고 방 한 칸하고 부엌이라 여기가 거기 부엌이고 방이 하나고,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거기서 사고 보상도 못 받고 여기 와서 노가다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가스레인지 놓고 안에서 찌개 끓여 먹다 사고가 났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경찰이 막 받아 적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애들 맡겨놓고 우리 동생이 일하고 와서 애들 찾으러 갔다 이러고, 그냥 막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적더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병원에 갔는데, 동생이 와갖고 고대병원을 갔는데 동생이 기절하려고 그러니까 옷이 다 타고 허리띠 철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그걸 보더니 막 기절을 하려고 그래갖고 고대병원을 갔는데, 고대병원 가니까 그러다 그때가 예배 시간인데 고대병원 가니까 내놓고 이 사람은 뭐 오늘 저녁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근데 그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 이미 저녁 시간이니까 퇴근하고 당직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맞춰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와중에 작은 교회 그때 다닐 때인데 전화하니까는 한강 성심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병원이 어디가 좋지. 그래서 급하게 한강 성심병원을 갔어요. 데리고 가니까 300만 원을 걸으라는 거예요. 보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24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내가 150만 원을 대고 그쪽에서 150만 원을 대고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떨리고, 입원시키고 언니랑 형부랑 밤에 왔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로 막 그 방에 갔는데 다 방 바닥만 타고 이불만 탄 거예요. 뭐 어떻게 사고 났던지 간에 가스레인지도 분명히 없었고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거기에 가스레인지가 없었는데 내 말을 다 적어간 게 또 희한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성경 말씀이 어디를 찾아 기도해야 될지 너무 몰랐는데
그 태백에 있을 때 어떤 여행 다니는 목사님이 말씀 카드를 줬어요. 제 TV 앞에 말씀 카드를 늘 이렇게 보라고 외우라고 놔둔 건데 너무 커서 외울 생각도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있었는데 그래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해서 말씀 카드를 넘겼어요. 넘겨도 그대로인데 어떤 카드에서 글씨가 확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점점 커져갖고 엄청 커지는 거예요. 글씨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묘부사 너희 시험 당할 때쯤 피하길 내사 너희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라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봤는데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고 뭔 이런 일이 있나 싶고 이거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밖에 다른 카드는 또 막 넘겨봐도 아무도 그렇게 커지는 말씀이 없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면은 두려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죽는데 죽어도 성경책 태우고 불만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했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새벽송을 돌고 다녔잖아요. 우리 동생이 또 극성 맞아서 열정스러워서 새벽송 돌고 그런 걸 불만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말일쯤에 이제 사고가 난 건데 뭐 어떻게 돼서 본인이 사고를 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그래도 말았는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너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동생네 딸이 7살이고 아들이 4살이었어요. 가서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는 10분어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도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도 하나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어느 날은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사탄이 그냥 역사에서 머리가 하늘도 서요. 그래도 무릅쓰고 가면은 그때 목사님 그 목사님 미국으로 가셨는데 새벽기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교회 기둥 붙잡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너무 다급해서 온 성도가 기도를 모여서 해줬으면 싶었는데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도 교회 기둥 붙잡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믿음이 자란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이빨 빠진 것도 나한테 신호 보낸 거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그 문제를 기도할 때 남편 동생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갖고 집에 와서 자면은 동생 애들 둘 데리고 누웠으면 우리 아들이 10살인데 이모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게 생겼다고 정말 우리 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명히 빨리 죽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기도하라고 이모부 예수 믿고 죽어야 되니까 살아서 예수 믿고 병원에서라도 예수 믿고 죽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동생은 병원에 가 있고 아이들은 있으면서 동생의 아들이 너무 성격이 급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언니하고 둘이서 막 쫓아다니고 동사무소 가서 이리저리 하고 동생은 방 전세금 550인가 있는 거 다 팔고 가락지 하나까지 다 팔고 살림은 언니네 창고 지하로 다 옮기고 아무튼지 그렇게 저렇게 그 많은 병원비가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서 저는 그때 전세를 줄여서 갔어요. 이사를. 그 병원비가 너무 겁나고 동생을 도와줄 생각에 근데 남편은 그게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살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생의 큰 누나가 병원비를 많이 대줬어요. 화상 환자의 병원비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나오고 기가 막혔어요. 의사가 그 상처를 다 긁어내고 수술한 날은 그 의사가 개고기를 먹어야 돼서 돈을 줘야 돼. 봉투를. 그 의사도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그거를 먹는데요. 수술한 후에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번에 우리가 아파 미치겠다는 말이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한 번씩 치료하면 이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되면 거의 죽는데요. 그 증세가 2번 오면 다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3번을 거치고도 살았어요. 우리 동생이 그때 마음이 젊고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수술할 때마다 그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동생이 10년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알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거기서 조금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중환자실 보호자실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입을 많이 띄고 그렇게 있다가 치료를 하고 갔어요.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돌아왔더래요. 성형수술하러. 여기저기가 막 찍어 달리고 원숭이가 돼서 돌아왔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동생이 또 막 기도했대요. 난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냐고 성형수술. 그리고 우리 동생 남편은 다 비어서 이 머리 피부만 남았댔어요. 머리 피부를 떠서 온 살에다 다 덧붙여서 사는 거예요. 그 피부를 잘라서 햇볕에 하루 말려서 여기다가 붙여갖고 이제 피부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진 않지만 6개월밖에 그때 한 병으로 치료를 안 되니까 6개월 만에 퇴원을 했어요.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 정도로 퇴원을 하고 우리 동생은 취직을 하고 그때 퇴원할 때쯤에 병원비도 걱정되고 퇴원해서 살 집이 없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동사무소에 우리 언니가 편지도 쓰고 사연도 쓰고 엄청 해갖고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병원비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그 무슨 의료보호증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지를 줘서 갖다 줬어요. 동생은. 그리고 우리 동생이 언니 병원비가 줄지 않으면 그거 갖다 줘도 효과가 없어. 이래다가 이제 퇴원할 때 700만 원 돈이 병원비가 이제 내고 퇴원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또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퇴원할 때는 이 보호증이 나왔어요. 의료보험증처럼. 그래서 갖다 내고 병원에 퇴원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아 이거였냐고 그러면서 그냥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살 길이 없었는데 그 전세금으로 700짜리 전세를 얻어서 퇴원을 하는 거예요. 퇴원해갖고 방을 얻어갖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감당하시게 하시고 도우신다 했는데 이거였구나. 어떻게 그 식구 내 식구가 살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주고 그 전세를 다시 들어가서 우리 동생은 그때 일을 다니고 살면서 저는 그 동생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때 남편이 제가 애 아빠는 너무너무 사람은 좋았는데 정말로 술도 안 먹는 사람이 나가면은 잘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카드가 그때 막 유행할 때 이 카드 저 카드 써가지고 빚을 잔뜩 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승용차를 끌고 나가서 거의 생활이 저도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쯤에 우리 고모가 춤을 추러 다니면 같이 춤을 추러 다니고 바람을 피면 같이 바람을 피고 그냥 살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혼하면 창피하고 그때만 해도 집안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 있는데 집을 나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엄마랑 아빠랑 싸우지 않으니까 좋다고 했어요. 아들은 착했었고 중학생 밑에서도 너무너무 착하고 사춘기도 없고 오로지 교회만 다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면서 일찍 키가 컸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집에를 오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때 작은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제자 공부도 시키고 정말 아버지처럼 엄청 열심히 기타도 가르치고 잘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찬양을 못해서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멋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진짜 저렇게 멋있게 찬양 사람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찬양을 잘해요. 공부도 잘했지만 중학교 때 너무 음악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음악가라고 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전서부터 자기는 수학 선생님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수학이 너무 쉽고 재밌다고. 그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가더니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 선생님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가 선택이 안 되고 그때쯤에 저는 목사님이 그 작은 게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차량 운행을 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새벽기도를 했는데
저희 친정 쪽이 비염이 너무 심해요. 머리도 아프고 막 약간 먼지가 있어서 그러고 이렇게 한절기 때는 저는 젊어서부터 코를 팩 풀고 잠잘 때는 어쩔 때는 코가 수북하게 있이 살아요. 그래서 정말로 친구가 그랬어요. 어디 점잖은 회사도 못 가고 니는 어디가 일도 못한다. 그 교회에서도 코가 나오고 막 그 비염 때문에 코를 풀어야 되니까 예배에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봄에 늘 그러면서 휴지를 한 통씩 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그게 하나님이 나는 그거를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약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근데 그 비염이 깨끗하게 나아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증세 없이 정말로 그게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언니가 네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나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부흥회하고 뭐 할 때 내가 뭘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내 필요를 아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 가면 너무 기쁘고 정말로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둘이 살면서도 크게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교회 가서 정말로 막 기도시키면 다들 싫어하는데 누가 나가 기도하면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 나가서 저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내가 막 기도하나 싶은 정도로 막 그런 그게 막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교회 가서 국수를 삶아 먹을지언정 봉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그런 시기를 보낼 때쯤에 양민길 권사를 만났어요. 우리 형부 소개로. 그리고 새벽기도 장로님 부부가 오는데 새벽기도가 너무 무서운데 부러웠어요. 젊은 시절에. 나도 나이 먹어서 새벽기도 저렇게 의지하고 같이 다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양민길 권사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그때는 내가 좋아서 만났던 것도 아니고 아니 교회를 무조건 찾아왔어요. 2번 만났는데 정말로 쪽팔리고 창피했는데 저렇게 뻔뻔해갖고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그냥 살고 그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고 뭐 이단 믿다가 당장 때려주고 교회를 막 잘 나가고 그도 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맏며느리로서 잘 했었고 여기까지 잘 살아오고 아무튼지 그랬네요. 저희 아들은 그 대학 갈 쯤에 강서고등학교를 갔는데 12반 중에 우반으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줄 내가 몰랐어요. 그때까지 학원도 하나 안 보내고 그랬는데 교회 형이 한양대학교 나온 형이 그때 직장을 다녔는데 그 컴퓨터 회사를 했었나 봐요. 날 보고 명규 어디 공부 가르치려면 힘들으니까 여기 가까운 데 대학 보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2년제 대학을 가고 컴퓨터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내줬는데 그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형 회사를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장학금을 그래도 받아가면서 부지런히 하면 장학금을 받고 게을른 편이에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고 그 길로 나섰는데 저는 돈을 잘 버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회사 시원찮은 회사 가서 내가 벌어서 뭐 장모님도 먹여 살리고 다 먹여 살린다 이러면서 큰소리 치면서 월급은 많이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IT 개발자로서 엄청난 실력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내갖고 돈도 벌으면 나를 주고 그때는 참 괜찮았어요. 사는 게 행복했어요. 잠시 장영기 권사도 처음에는 잘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어쩌다 태안이도 이제 만나게 돼서 키우면서 너무 교회 생활이 재밌었어요. 옆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막 밥 일주일 내내 내가 교회 밥하고 그냥 토요일날 학생들 그냥 토요일날이면 고교부 가서 밥도 해주고 토요일날 교회 청사로 모이면은 그 점심도 내가 해주고 막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에서 사람들과 정말로 잘 지내고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너무 상처였어요.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이 교회에 와서 정들다 또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처음에는 내가 목사님 낯선 데 와서 힘드시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내가 그 요양원에 출근하러 가게 돼서 정말로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가게 돼서 갈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고 우울증이 와서 웃지도 않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정을 이 교회에다 주지 않고 지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제가 벌써 거기 9년 차 됐네요. 거기 일간지. 이제는 주일날에 쉬면서 일을 할지언정 지금 형편에 거기서 일하길 잘했다 싶고 지금 나이 어디 가서 뭘 해서 돈을 벌겠어요. 지금은 내 체력이 하기에 정말 딱 맞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불편한 거 없이 주일날 어쨌든 한번 일하는 거 외에는 만족하면서 삽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사업을 차렸다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두바이 원래 며느리가 아이들 미국 가 사는 걸 원했어요. 우리 아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망한지 딸이었지만은 실력자였어요. 일본어니 중국어니 영어니 잘하고 실력이 있는데 여기서 돈 벌 생각이 없고 오로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외국가 사는 걸 원했는데 두바이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취직이 됐다고 간다고 갑자기 해서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로 가더니 서울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엄마 멘사 회원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2%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고 IQ가 뭐 얼마가 되면 250 얼마가 되고 시험 보면 들어가는데 자기가 한번 해봤더니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멘사 회원이 됐다고 하면서 그런 게 저런 게 자기는 좋은 조건이 돼서 너무 좋은 조건으로 두바이로 가게 돼서 아이들 어느 나라 가서 마음대로 살든지 살도록 해야 된다고 갑자기 간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많이 슬펐어요.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들도 너무 착했고 정직하고 한 번도 나한테 속썩인 일이 없는 아들이라 내가 우리 태양이랑 살아보면서 우리 아들은 나한테 효도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가 살고 있는데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3년이 넘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도 온다 그랬는데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며느리하고 애들은 저번에 왔다가 3번 봤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태양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도 잘 안 했지만 허송세월을 저렇게 보내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내가 늘 태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는 뭐가 잘못할까봐 걱정되고 정말 어떤 때는 경찰이 막 올라오고 이러면 너무 무섭고 어쨌거나 태양이한테는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고 군대 갔다 와서 자기가 살을 때까지 내가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고 정말 도움 안 되지만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태양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쌍하고 저와 인연이 되었지만 저도 뭐 알아서 키운 건 아니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교회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445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동생이 10년만 생명 연장해달라고 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또 나와서 일도 하면서 또 사업한다고 뭐 해갖고 빚도 많이 지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봄에 그 형이 겨울에 겨울에 도움도 안 되는 형이 보약을 한 재 해줬대요. 동생을. 그랬는데 봄에 맨날 이렇게 힘없이 있어서 우리 동생이 쑥해를 가자고 봄에 데리고 나왔는데 눈이 노랗다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병원에 갔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갔어. 그때는 여기 한두 병원 있을 때예요. 가서 자기가 걸어가서 입원했는데 간경화가 심해갖고 그 길도 나오지 못하고 봄에 입원했다가 하여튼 여름인지 언제쯤에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일 다니고 바쁘고 내가 그 병원에 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보고 정말로 그 재물을 어느 날은 정신은 멀쩡한데도 기저귀도 가서 갈아주고 그러다가 딱 10년이 됐을 때 병이 나서 죽은 거예요. 만 10년을 살고. 그럼 우리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니 내가 그때는 10년이 엄청 길을 줄 알고 10년을 약속했는데 살려달라 했는데 언니만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그때 알았으면 20년을 살려달라 할 거예요. 10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10년 만에 그 예수도 뭐 열심히 믿는 것 같지 않게 그래도 하여튼지 그래서 죽을 때 또 걱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천국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죽는다고 막 또 그래서 쫓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이제 하는데 우리 동생은 울고불고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찬양했는데 막 내 찬양이 그냥 하늘을 뚫고 올라가요. 막 너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부족해도 이 사람을 받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문제보다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없을 때 장례할 때도 제가 막 힘이 그냥 막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막 정신이 바짝 들고 그 장례식 진행을 내가 그냥 다 했어요. 하룻밤 만에 장례를 하면서 이틀 장례를 하면서 은혜스럽게 힘이 번쩍 나서 내가 막 집에서 밥도 해가고 김치도 해가고 막 밤낮 없이 물도 끓여가지고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마무리했어요. 아무튼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순간순간 그래도 왜 나만 손해보냐고 가끔가다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부족해서. 감사합니다.